기초 헬라어의 14번째 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35장 디도미의 직설법 이외의 법과 조건문. 그래서 직설법 이외의 법들, 가정법, 명령법, 부정사 분사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조건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건문을 공부할 때는 제3형식만 공부했는데 오늘은 제1, 2형식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미의 가정법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가정법에서 현재와 부정과거의 유일한 차이는 어간 중복일 뿐이다. 그러니까 폼이 굉장히 비슷한데 현재에서는 어간이 중복돼서 앞에 did가 있다. 그래서 디도미, 디도로 시작하고 부정과거에는 디도가 아니라 도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디도미는 직설법에서는 제1부정과거형이 사용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제2부정과거형이 사용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예들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설법, 우리 그 디도미의 형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그냥 다른 regular verb 그것들의 가정법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설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능동태가 o, eis, a, omen, ete, usi, 그죠? luo, lueis, luei, luomen, luete, lusi 이렇게 직설법에서 변화가 됐었죠. 그렇다면 가정법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좀 늘어났죠, 이것이. 1인칭 단수를 같았어요. o, 2인칭 단수부터 이 에이스가 엡실론이 에타로 늘어났고 이 이오테는 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o, eis, a, omen, ete, oc 이렇게 됐죠. 그죠?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발음은 o, eis, a 이것이 더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엡실론보다는 사실은 에타가 장모음이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이오타는 여기 하기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o, eis, a, omen, ete, oc 이렇게 가정법에서는 됐습니다. 에이미 동사의 가정법은 여기 엔딩과 똑같이 o, eis, a, omen, ete, oc 단지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부드러운 순표가 들어가고 서컴플렉스가 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디도미의 가정법은 그래서 똑같이 o, eis, a, omen, ete, oc가 아니라 전부 다 지금 보시지만 오메가가 다 있어요. o, os, o, omen, ote, oc.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수 있어요. 그죠? o, os, o, 오멘, 오테, 오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오미크론이 다 앞에 있으니까 오미크론이 이것이 엔딩과 붙으니까 이 엔딩들이 전부 다 그냥 오메가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플러스 이 여기 오잖아요. 오미크론 오미크론 플러스 오메가는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플러스 에타는 또 오메가가 되고 다 오메가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오타는 하기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죠. 오, 오스, 오, 오면은 오시. 그러니까 더 사실은 폼은 형식은 더 간단하죠. 그죠? 이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를 보시면 같아요. 디도. 단지 3인칭 단수에서는 이웃하기가 있다는 사실 이걸 명심해 두시면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오, 오스, 오, 디도, 디도멘, 디도테, 디도시. 제2부정과거는 보시면 현재와 같죠. 아주 같은데 단지 앞에 D만 다 빠졌습니다. 디도 대신에 도스, 도멘, 도테, 도시. 그래서 이 현재와 부정과거가 같은데 더 간단하게 D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스, 디도멘, 디도테, 디도시. 현재는 제2부정과거는 도스, 도멘, 도테, 도시 이렇게요. 디도미 동사 이외의 동사 루어를 가지고 직설법에서 중간태와 수동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였죠. 가정법은 그것이 다 늘어나서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똑같은데 오미크론이 오메가로 늘어났다는 것. 2인칭 단수는 같죠. 이 에타가 더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에타가 남았고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엡실론은 에타로, 오미크론은 오메가로 늘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직설법을 알면은 가정법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사실 직설법만 알면은 다 그냥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디도미의 가정법은
오마이, 오타이, 오메타, 오스테, 온타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마이, 오타이, 오메타, 오스테, 온타이. 그래서 능동태에서도 오메노테, 오시 됐듯이 이 중간태에서도 전부 다 이 오미크론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오메가로 해서 오마이, 오타이, 오메타, 오스테, 온타이. 이것이 지금 중간태, 또 뒤에 수동태, 현재 변화이고, 제2부정과거에서는 이 현재와 형태가 같은데 여기도 능동태 마찬가지로 D만 빠졌습니다. 도마이, 노타이, 노메타, 도스테, 돈타이 이렇게요. 그래서 이 중간태에서는 엔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사이 타이, 메타스테, 은타이 그대로 나오는데 단지 인칭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시그마가 탈락하고 그리고 이오타가 하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간략하게 줄어드는 거 디도. 그래서 디도마이, 디도타이, 디도메사, 디도스테, 디돈타이가 현재 중간태고 제2부정과거는 D가 빠진 도마이, 노타이, 도메타, 도스테, 돈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동태를 보겠습니다. 디도미의 수동태는 현재는 예측하셨겠듯이 했지만 중간태와 수동태가 같죠. 디도마이, 디도타이, 디도메사, 디도스테, 디돈타이. 이 부정과거에서는 이 세타를 항상 우리가 expect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디돔이 아닌 루어의 수동태처럼 so, that, so면, that, so시 똑같아요. 루어도 이렇게 됐어요. 그죠? 루어도. 여기도 디도미도 도가 그대로 어간이 남은 상태에서 so, that, so면, that, so시 그대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제2부정과거의 수동태는요. 네. 부정과거 가정법 능동태 그래서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를 한번 직설법부터 보고 가정법을 다시 우리가 좀 복습을 하자면 제1부정과거는 사세, 사멘사테, 산 여기 그 피상접도가 붙고요. 엘루사, 엘루사스, 엘루세, 엘루사멘, 엘루사테, 엘루산 이렇게 됐었죠. 제2부정과거는 온에스에, 오메네테온 이것이 모 엔딩이었죠. 네, 이게 지금 미완료와 똑같은 형태의 엔딩이죠. 온에스에, 오메네테온 제1부정과거는 사사세, 사멘사테, 산 이렇게 됐죠. 가정법에서는 오에이스에 오메네테 오메다가 오메네테 오시에 여기 시그마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정법이 직설법보다도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현재와 굉장히 비슷하게 변하는 거죠. 오에스에 오메네테 오시인데 단지 시그마만 들어갔다. 루소, 루세스, 루세, 루스멘, 루세테, 루소시. 제2부정과거는 똑같이 OS에 오메네테 온, OC, OS에 오메네테 OC죠. 근데 지금 어근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랍, 이렇게. 이건 지금 람바노잖아요. 라보, 라베스, 라베, 라보멘, 라베테, 라보시, 이렇게요. 자, 그래서 가정법, 직설법, 제1, 제2 부정과거를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중간태에서는 자, 우리 먼저 직설법부터 보죠. 사멘, 소, 사토, 사메타, 사스테, 산토 그것이 제1부정과거였고 제2부정과거는 오멘, 우, 에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 제2부정과거는 마치 미연료랑 똑같이 변했죠. 단지 어근이 또 바뀌었고 그래서 기노마이인데 겐이 어근이잖아요. 겐의 앞에 시상접도 에가 붙었고 그 다음에 오멘, 우, 에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 이렇게 제2부정과거가 변했습니다. 제1부정과거는 사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사멘, 소, 사토, 사메타, 사스테, 산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가정법에서는 또 마치 현재처럼 오마이, 에, 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에 그대로 이 시그마만 들어갔습니다. 소마이, 세, 세타이, 소메타, 세스테, 손타이 이렇게요. 제2부정과거는 또 그대로 오마이, 에, 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를 바뀌었는데 이 어곤이 겐이기 때문에 겐 한 다음에 겐오마이, 겐에, 겐에타 이렇게 된 거죠. 네. 수동태에서 직설법 제1부정과거 수동태는 땐, 떼스테, 세멘, 테테, 세산이었고 제2부정과거는 NS에 MN에테, S안이었죠. 단지 또 여기는 어근이 바뀌죠. 그래서 에그라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가정법에서는 OS에 오메네테 OC 그대로에다가 현재와 같은 수동태 모양에다가 세타만 들어갔죠. 그래서 루소, 루테스, 루세, 루소멘, 루세테, 루소시 제2부정과거는 거기에다가 이 세타만 탈락이 돼서 OS에 오메네테
OC, 그래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마치 이거 어떻게 보면은 1인칭 능동태 현재 직설법 1인칭 단수처럼 보이지만 이 오메가의 서컴플렉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컴플렉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단수가 되겠지만 서컴플렉스가 있다는 걸 보시면 이것은 그게 아니구나. 수동태 가정법 1인칭 단수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OOS의 오메는테 OC. 자, 가정법 봤는데 명령법을 한번 볼까요? 명령법에서 루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능동태에서는 에테, 에토, 에토산 기억나시죠? 에테, 에토, 에토산. 제가 2인칭 단수 복수부터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복수 하는 이유는 지금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가 비슷하죠, 형태가. 그래서 뒤에 쌀만 붙으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다시 복습하면은 루에, 루에테, 루에토, 루에토산 이렇게 됐고 제일 부정어는 이 손이 되는 게 지금 약간 튀겨있죠, 그죠? 루손, 루사테, 루사토, 루사토산. 싸가 들어가는 것은 제일 부정과거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고 사테, 사토, 사토산도 예측할 수 있겠는데 인인 단수에서만 루, 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태에서는 우, 에스테, 에스토, 에스토산 그랬었죠. 현재에서. 그래서 루, 루에스테, 루에스토, 루에스토산 이렇게 됐었고 제일 부정과거에서는 또 싸이라고 하는 거. 2인칭 단수는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싸이. 2인칭 복수는 사스테, 사스토, 사스토산. 현재에서 사테, 사토, 사토산 한 것처럼 그 중간태에서는 싸이, 사스테, 사스토, 사스토산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동태에서는 현재에서는 또 중간태를 갖겠죠. 루, 루에스테, 루에스토, 루에스토산. 이 제1 부정과거에서는 이 세타가 들어가서 세티, 세테, 세토, 세토산 이렇게 됐었죠. 제2 부정과거에서는 에테, 에토, 에토산 그대로 형제와 같고 단지 어근이 바뀌고 어근이 라이브니까 라브로 바뀌고 중간태에서는 우, 에스테, 에스토, 에스토산 수동태에서는 세타가 빠진 세티, 에티, 에테, 에토, 에토산 이렇게 됐습니다. 디도미의 영역법은 어떨까요? 디도미에서는 2인칭 단수에서 디두라고 한다는 사실. 엡실론이 아니라 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이 디도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오미크론에 엡실론을 붙였을 때는 우가 되니까 디두가 됐다는 사실. 그죠? 2인칭 단수 디두, 2인칭 복수는 디도테, 3인칭 단수는 디도토, 3인칭 복수는 디도토산. 그래서 우, 앳, 오, 테, 토, 토산. 디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면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에테, 토산이 아니라 테토, 토산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디도는 그대로 남고요. 제부진과거는 현재와 같은데 이 뒤에만 빠져서 도테, 도토, 도토산인데 인칭 단수에서는 또 두가 아니라 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스는 생경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도스 그러면은 명령 인칭 단수 주어라, give 해라 이런 것이죠. 현재 또는 현재에서는 어떤 약간 진행의 의미가 있다면 제 부정과는 진행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디두, 도스 둘 다 주어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이제 현재 이것은 제2부정과거 형태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태는 디도소, 디도스테, 디도스토, 디도산 제2부정과거는 두, 도스테, 도스토, 도스토산 현재와 이 제2부정과거가 또 이 D만 빠지고 같은데 단지 인칭 단수에서는 또 좀 달라서 현재에서는 디도소, 제2부정과거에서는 두 능동태에서는 디두였죠. 이 중간태에서는 디도소 이렇게 된 거죠. 수동태에서는 똑같이 또 현재에서는 똑같고 디도소, 디도스테, 디도스도, 디도스단 제2부정과거는 또 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세티, 세테, 세토, 세토산 이것은 루어와의 제2부정과거 수동태형과 똑같습니다. 세티, 세테, 세토, 세토산 단지 디도가 아니라 앞에 도가 들어가고요. 부정사를 복습해 볼까요? 루의 부정사. 현재는 루에인이었고, 루에인.
중간태는 루에스다이, 수동태도 루에스다. 현재에서는 제일 부정국가에서는 루사이, 사이였고, 중간태는 사스다이, 수동태는 테나이, 그렇죠, 테나이. 제2부정과거는 현재와 같겠죠. 같이 변하는데 이 람바노가 라브로 어휘에서 사용돼서 라베인이 되죠. 라베인 능동태, 중간태는 라베스다이, 수동태는 그라페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트가 빠진 거죠. 그죠? 여기 세트. 테나이가 대신 에나이 된 거죠. 그래프까지가 어간이니까 그래페나이. 현재 완료에서는 렐루케나이, 렐루스다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캐나이. 그래서 이 현재 완료형이 능동태에서 I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이것이 지금 또 디도미도 비슷하게 I로 끝납니다. 그래서 디도나이가 되죠, 능동태가. 디도나이. 그리고 수중간태는 디도스다이, 수동태는 디도스다이 똑같이. 제2부정국에서는 능동태에서는 두나이, D가 빠지니까, 중간태에서는 노스다이, 수동태에서는 도세나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분사는 현재와 제2부정과거를 보면은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현재에서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인 반면 제2부정과거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중간태는 오메너스 그대로 가고 수동태에서는 세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D가 다 빠진다는 거. 제2부정과거에서는 D가. 능동태에서는 현재와 같은데 이 D만 빠지고 중간태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동태에서는 여기 지금 say가 여기 제2부정과거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것은 지금 뭔가 하면요. 이것이 주격,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속격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남성형이고 요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여성형. 세 번째는 지금 중성형이에요. 다 남성, 여성, 중성. 남성, 여성, 중성. 남성, 여성, 중성에도 남성, 여성, 중성, 남성, 여성, 중성,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남성과 중성만, 여성, 주격과 속격만 있고 역격과 대격은 왜 나열하지 않았는가? 네, 주격과 속격만 알면 역격과 대격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디두스 같은 경우 능동태 주격, 남성 주격이 디두스라고 하면 남성 속격은 디돈토스가 됐어요. 디돈토스. 자, 온토스 기억나시죠? 온토스 되면은 역격은 온티, 대격은 온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돈토스, 디돈티, 디돈타 역격과 대격 이렇게 나오죠. 여성형은요. 디두사, 디두세스 하면은 사, 세스, 세, 사안 되죠. 디두사, 디두세스, 디두세.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역격에는 이 에타 밑에 이웃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디두산 대격이죠. 그다음에 이 중성은 디돈, 디돈토스, 디돈티, 디돈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분사 우리가 공부했을 때 다 배운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이것이 지금 마치 3변화 명사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남성과 중성은 여성은 2변화, 1변화죠. 1변화로 형태를 변하고 있고요. 제2부정과거는 똑같으니까 볼 필요 없고 중간태는 디도메노스. 이것은 지금 이제 2변화 형태로 바뀝니다. 오스, 우오, 온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디도메노스, 디도메누, 디도메노, 오메가에다가 이오타하기, 디도메논, 오스, 우온 이렇게 바뀌는 이형식 변화죠. 그죠? 남성. 여성은 디도메네, 디도메네스, 디도메네 세 번째 역격은 에타 밑에 이오타하기, 디도메넨 대격이죠. 그다음에 중성은 디도메논, 디도메누, 디도메노, 오미크론의 이오타하기, 디도메논 그렇게 되고요. 중간태. 수동태는 똑같죠. 중간태는 여기. 그래서 여기 제2부정과거 수동태 보면은 도테스, 도테이스, 도센토스 이것도 지금 3변화 명사처럼 변하죠. 그러니까 역격은 도센 어떨까요? 도센티 그다음에 대격은 도센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센토스, 센티, 센타 이렇게 되겠죠. 여성은 또 1변화로 변하니까 도세이사, 도세이세스, 도세이세, 도세이산 되겠죠. 중성은 도센, 도센토스, 도센티, 도센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사는 특별한 게 없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예측 가능한 모습대로 그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와 제2부정과거의 차이는 단지 이 앞에 델타가 중복되지 않았다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도미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봤고요. 조건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제3형 조건문은 우리가 이미 봤어요. 이안으로 시작하고 가정법 동사를 사용하며
실현 가능성이 큰 미래나 일반적인 현재를 나타낸다. 제3 조건문은 뭐 그냥 일반적인 조건문 자체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읽을 수 없는 게 이제 제3 조건문입니다. 제1 조건문은 제1형 조건문, 사실의 조건문, conditions of facts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A, if를 시작하고 동사는 직설법을 사용하고 아까 제3형 조건문은 뭘 사용했죠? 가정법을 사용했죠. 근데 이제 제1, 2형은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사실을 간주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문맥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for the sake of argument.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실로 간주하는데 그게 사실을 간주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문맥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을 간주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조건절에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간주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이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자면 그럼 뭐가 따르는가? 그럼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가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을 간주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1형 조건문은 이 if를 since 뭐뭐 함으로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여기서 since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간주한다면 말하자면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f를 항상 since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onditions of fact 사실은 조건문이지만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문맥을 보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제2형 조건문은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문, contrary to fact라고 불리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간주해 보자는 거예요. 거짓을 간주했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말이 이제 제2형 조건문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만일 내가 새라면이라는 거예요.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would fly away. 난 날아갈 것이다. 내가 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실과 반대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아닌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제2형 조건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몰랐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A God ignosan. If they had known.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uk anton kuriantes doxes estaurosan.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아닌 것을 지금 간주하는 거죠. 이게 제2형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요약하자면 제1형은 A 플러스 직설법. 제1형은 모든 시가 되지만 제2형은 이제 부정과거가 사용되고요. 제1형은 우로 부정한다면 제2형은 매로 부정하고 제1형은 사실인 것을 사실로 간주한다면 제2형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을 간주하는 거죠. 사실로 무조건. 3형은 A안 플러스 가정법 모든 법 모든 짓을 사용하고 제4형은 기원법을 쓰는데 기원법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기원법은 아주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optative라고 하는데 기원 다시 말하면 wish 하는 거죠. wish 희망사항이죠. 희망한다는 거죠. 희망 또는 기원을 나타내므로 가정법보다도 더 현실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이 기원법이다 하는 겁니다. 연결모음은 오미크론, 어간 형성 모음 형태에서는 이오타.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쭉 그 차트를 보시면 형태가 특이해서 이 오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원법을 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의 기원법의 모든 형태는 특히 오이를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간단히 기원법을 보도록 하고요. 교재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516쪽에 35.01에 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 가정법과 현재 및 부정국의 유일한 차이는 어간 중복이다. 잘못된 오역입니다. 오역. 그래서 가정법 과를 지우시고 가정법에서
현재와 부정과거의 유일한 차이는 어간 중복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쳐주시고요. 520쪽에 35.07을 보면은 그것이 실제로 정확히 사실인지는 독자가 알 수 없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라고 했는데 원래 이 영어 교재에는 때로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문이 나온 것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을 거다. 사실 아닌 것을 간주해서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단어 미리 다 나온 단어들인데요. 한번 복습하면 좋을 단어들이 지금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기아조, 여기 지금 rough reading만 거친 수표 있으니까 하로 발음해야죠. 하기아조, 거룩하게 하다, 성화시키다. 영어로는 sanctify라는 단어죠. sanctify.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화될 텐데 이 삶에 사는 모든 기간 동안은 우리가 성화 과정이 있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다는 말의 보통 원래 의미는 이제 set apart, 구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다음에 여기는 하마타노, 죄를 짓다. 하마타노, 명사형이 하마톨로스는 죄인, 명사는 죄인, 형용사는 형사로 됩니다. 죄인의 이렇게 되는 단어가 하마톨로스고요. 중요한 단어들이겠죠, 성경에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부활. 이 단어를 분석해보면은 아나는 again이라는 말이고요. 또는 up이라는 말이 되고, 스타시스는 히스테미에서 나온 일어나다, standing이라는 뜻이어서 standing again,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 resurrection, 다시 일어난다. 아판겔로는 아프라고 하는 전치사와 안겔로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보고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자, 안겔로스라는 하는 이 안겔로에서 나온 명사가 안겔로스, 천사죠. 엔젤이죠. 천사들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인 거죠. 또는 선포하는 자. 디아코네오는 섬기다. 거기서 나온 명사가 디아코니아는 섬김.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디아코니아에서. 디컨이라는 단어겠죠. 디컨. D-E-A-C-O-N. 디컨입니다. 디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집사죠. 집사. 그래서 집사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섬기는 직분이 집사인 거죠. 디카이오는 의롭다고 선언하다, 옳다고 하다. 영어로는 justify.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justify.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 덕분에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셨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어가 이 디카이오입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가 디카이오스네죠.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죠. 디카이오. ellipsis는 환란, tribulation, 영어로는 tribulation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ellipsis인 거죠. 핍박하고는 다른 의미의 단어죠. 핍박도 뭐 포함되겠지만 환란은 더 폭넓은 거죠. 핍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tribulation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ellipsis입니다. 그다음에 hillasterian은 화해 속죄, 화해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깊은 단어가 hillasterian인데요. 이게 영어 단어가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pitiation, P-R-O-P-I-T-I-A-T-I-O-N, propitiation. 그래서 propitiation은 하나님께 관련된 단어예요. propitiation은 하나님을 어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그 속죄제를 바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가 되었다 하는 단어가 이 hillasterian.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hillasterian입니다. propitiation. 우리에게 관련된 이 신학 용어는 expiation이죠. expiation,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expiation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충족되는 것이 이 바로
hilasterian propitiation입니다. 그래서 먼저 expiation, 우리 죄의 사함이 있기 전에 먼저 hilasterian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충족돼야 우리가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로는 십자가에 못 박다라고 하는 뜻. 스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상대 단어가 스타로고, 소테르는 구원자, savior, 소테리아, 여기서 이 소테리아에다가 이오타 알파가 붙으면 소테리아가 돼서 구원,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소테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네로는 드러내다, 밝히다 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뭐 영어에서 에피파니 뭐 이런 단어가 있죠. 에피파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는 말이 이제 뭐 에피파니 또는 theophany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타나다는 뜻인데 theophany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게 theophany입니다. 마지막으로 phobos는 두려움 숭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phobia죠. phobia. 다양한 phobia가 있죠. 그죠? claustrophobia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phobia가 있는데 그런 그 phobia들의 헬라어 원래 그 루트가 어근이 phobos라고 하는 단어이죠. 두려움 숭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